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흔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에게 하인들을 달려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셔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아멘. 주를 위하여라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29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대학원 복학해서 다니던 중에 그때 이제 저희 교단 총회와 그리고 신학대학원이 연계한 견습 선교사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견습 선교사 제도는 이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1년 동안 그분 밑에서 선교 현장의 여러 가지 것들을 현지에 가서 배우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견습 선교사 제도라고 합니다. 이제 학생이 어디서 후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원금은 알아서 마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다행히 이제 그 제도를 알고 이제 가는 지역은 거의 제비 뽑기 하듯이 약간 랜덤으로 돌려요. 제가 걸린 곳은 인도였습니다. 그 당시 인도는 뭐 물가가 지금도 비싸지 않습니다만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면 뭐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일산에 있던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1년간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여차 이제 선교사를 가게 돼서 1년 동안 제가 가게 돼서 교회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교육 목사님이 저를 좀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그럼 1년 동안 너 선교비 후원해줄게. 선교 마치면 다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일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이니까 저 자신한테 뭔가 특별한 걸 부여를 했습니다. 아, 나의 20대의 마지막을 주를 위하여. 멋있다. 혼자서 그렇게 약간 좀 들뜬 마음에 그리고 이제 인도가 되게 힘든 나라예요. 힘든 나라라서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고 첫 번째 든 생각이 집에 가고 싶다였습니다. 여긴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물론 더운 것도 힘들었고 뭐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만 제가 뭐 기본적으로 먹는 건 아무거나 꾸역꾸역 잘 먹는 사람이라서 그냥 다 괜찮았는데 제일 힘든 건 의외로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두꺼비였습니다. 두꺼비가 세상에 와 괴물인 줄 알았어요. 너무 커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양서류에 대한 굉장한 좀 이게 있어가지고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눈앞에서 모든 개구리를 치워주십시오. 나일강의 기적이 아니 하나님께서 제시된 그 10가지 재앙이 반대로 일어나가지고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징그럽고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밤낮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눈앞에 개구리 나타나지 않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숙소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실망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특한 마음 가지고 이 선교지 와가지고, 선교지도 편한 선교지도 아니고 현지인들과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그 힌두인들 현지인들과 같이 그 태양볕에서 그렇게 공사하고 노동하고 고생하고, 거긴 또 밥도 다 손으로 먹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거기는 그 뒤를 손으로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으로 닦고, 그래서 거기서 왼손으로 뭘 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뭐 손으로 닦으니까 너무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치질이 없습니다. 의외로 휴지가 하여튼 그랬는데, 여하튼 뭐 더러운 얘기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그 선교사님은 무조건 선교사는 현지인들과 동화돼야 된다는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았어요. 거기에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저 태어나서 처음 손빨래란 걸 해봤는데 옛날에 엄마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손빨래가 아시겠지만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아파요. 나중에 가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하나님 고작 개구리 한 마리 이거 못 치워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참 하나님께 약간 속으로 고래고래 소리듯이 너무하다고 하나님 이러고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제 평생에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뚜렷한 음성이었습니다. 야, 네가 가고 싶어 간 거잖아. 네가 하고 싶어 한 거잖아. 내가 가랬냐? 그 말에 진짜 기도하다 뒤통수를 후려맞았다는 표현이 탁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거였어요. 내가 객기를 부린 거였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멋져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선교도 갔다 온 사람이야. 그것도 좋은 나라 아니야. 고생스러운 나라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 내 안에 공명심, 내 안에 허영심, 누군가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었던 마음, 그거를 하나님께서 딱 지적해 주셨을 때 너무너무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웠어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 워낙 조그만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 가면은 사실 뭐 100명만 넘어가도 그런 분들 한두 명씩 계시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 보일 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분들. 유독 그래서 내가 한 봉사는 반드시 주보에 올라가야 되고, 성가대석 중앙은 내 차지이고. 진짜 있어요. 나 너무너무 신기했어. 그런 분 처음 봐. 이렇게 항상 나의 자리가 있어요. 나의 포지션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한 일은 모두가 알아야 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부목사다 보니까 계속 일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저분은 예수 안 믿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자기 자아 실현의 공간인 분들 정말 많아요. 자,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특히 대표 기도할 때 온갖 미사역으로 기도문 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대표 기도문 그거 그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심을 모르시겠습니까? 허례허식을 아무리 꾸며봤자 네 본심을 내가 안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경계하신 거예요. 왜?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 같은 종교인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 맞지만 동시에 굉장히 종교인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연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스스로도 모른 채 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괴상한 행동을 7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상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자, 베델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5월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7월 달에도 금식했습니다. 이게 포로기 70년 동안 이렇게 이달 되면 금식을 정기적으로 해왔는데 혹시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내용부터 자, 이 다섯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이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그달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파괴 이후에 바벨론에서 그 남겨진 주민들을 맡긴 사람이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살해를 당하고 반역자들이 사람들이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가는데 자, 저 그달리아가 의인이었다 해서 저 그달리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7월 달에 이렇게 각각 금식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70년 동안 그들이 행했던 금식을 계속 이어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야, 그거 니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니네가 너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너희 민족끼리 의식을 북돋기 위해서 한 거잖아. 나랑 아무 상관없어.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의 종교 행위, 믿음 생활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치 마태복음에 나왔던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 그들이 주를 위하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되고 성탄절을 시작하고 성탄절 이후에 주연절이 있고 주연절 이후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사순절 이후에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간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본말 전도가 되면 사순절 되면 내가 금식하는 기간이 돼버려요. 그냥 금식해. 그리고 이런 생각 꼭 듭니다. 그 기간에 놀러 가는 사람들, 그 기간에 결혼식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믿음도 없어. 세상에 사순절기 무슨 결혼식을 해요. 생각도 없어. 이 생각 반드시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람이 참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열심히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데 그 열심은 도대체 어디서 온 열심인가?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금식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강의 결밥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주여 주여 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교회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세뇌시켜서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 이거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처음에는 다 주님을 위해서 시작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게 사라져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 누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서 관습이 중요해지고요, 율법이 중요해지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요. 조금만 더 지나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 믿음 생활 해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남보기에 그럴듯하게 살고 싶어도 남은 나를 그럴듯하게 안 볼 겁니다. 내가 잘 살면 나를 질투할 거고, 내가 좀 못 살면은 나를 흉볼 거예요. 인간은 다 독인객이니요. 자꾸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오늘 내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제발 남 좀 쳐다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믿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그런 고상하고 또한 본질적인 믿음 생활의 본령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혹시 허례허식이 있다면 남보기에 어떻게 나를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거 정말 다 십자가 앞에서 불태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매너와 예의를 갖춰서 나와야죠. 그렇죠?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입는 행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만 과해지면 그때부터 오늘 내가 혹시 딴 사람들이 볼 때 어떤가 그렇게 신경 쓰게 돼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이상한 신앙생활 하게 돼. 겉으로 볼 때 멀쩡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그런 신앙인 되기 십상이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고 무엇보다 굳어져 있는 관습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가깝게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동행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허례허식 속에서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활동을 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그렇게 남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자꾸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것에 더 골몰하였던 나의 비루한 믿음 생활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신령하고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쓸데없는 생각, 잡념들 모두 불태우고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또한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쓰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날로 확장되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파하는 자들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남부지방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은혜의 밧줄을 그들에게 던져주사 그들을 고통 중에 건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허례허식에 빠진 종교 생활을 버리고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과 기도의 삶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